4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수요 예배 때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원이 제가 목회 끝나기 전에 66권을 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만 혼자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야 되죠. 그 연속극도 이렇게 시청률이 안 좋으면 그냥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주인공 빨리 죽이고 그죠? 빨리 정리해서 시청률도 안 나오는데 시청률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저희가 이사야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날 같이 보면서 저는 되게 은혜가 됐는데 어려운 게 많이 있더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게 참 어렵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머릿속에 잘 담고 있지 않으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맥이 잘 안 잡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지리, 그러니까 이 동네가 어느 동네고 이 동네가 어느 동네고 또 이 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고 이 나라는 어느 위치에 있고 이런 거를 모르면은 또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는 그 구절 하나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눈이 더 커지고 그 말씀의 뜻이 더 깊이 박히게 돼요. 기억이 나요. 오랫동안 기억이 나고 그게 우리의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는 뭐 길에 차가 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의 그 드문 일이었죠. 자가용 돌아다니는 것. 저 어렸을 때도 뭐 사실 자가용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됐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 보러 남의 집에 가기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렇게 뭐 소련, 뭐 미국 막 이런 나라들 이런 냉전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가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세상이 너무
빨리빨리 바뀌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바뀌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그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못된 판단이라고 그럴까요? 뭐 좀 편협한 판단 혹은 좁은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역사서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예언서,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그냥 읽으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그러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 시대의 우상이 뭘까? 생각해 보니 그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너무 빠져 있나 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만 은혜를 구하면 그것도 좋은 말씀의 포인트고 우리의 은혜가 되지만 좀 더 폭을 넓혀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든 이사야서들을 보면 그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서 봤을 때 똑같은 얘기들을 제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 가운데서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가나안 지역의 하나님, 그죠? 다윗 왕부터 내렸던 그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를 움직이시고 이방의 이렇게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경우 이방 나라에 갔는데 총리가 되고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보면은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더 극명하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통치자,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와 전 우주와 전 역사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볼 수 없게 돼요. 저 악한 세상과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서들의 뒷부분에 항상 그런 비전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수많은 이방 나라에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러니까 이런 큰 비전이 항상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볼 때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시각을 되게 넓히고 좀 폭을 넓혀서 좀 어렵다 생각되시더라도 이 상황을 좀 잘 들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개관하고 왜 예레미야서를 봐야만 하는가 이 시대에 그걸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쪽에서 가까이 오시면 더 잘 보일 텐데 유다 왕 게보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있고 그 이후로 뭐 르호보암, 뭐 아비야, 아사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그 히스기야 때까지 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끝이 나요, 그죠? 우시야라고 하는 10번째 왕이 아사랴라고도 부르고 우시야라고도 부르는데 우시야 때부터 해서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죠. 그 뒤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요시야 때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의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되게 먼 미래를 보고 예언을 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막 닥쳐오는 거예요. 지금 닥쳐오는 일을 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해요. 더 애절하고 그래서 이사야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되게 직접적이고 그 자신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 나라의 이 멸망에 대한 고통 이것이 더 커요. 요 왕들과 관련해서 이제 예레미야서의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역사 얘기니까 이걸 좀 배경으로 좀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등극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 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해요. 아수르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아시리아의 침공에 대항해서 유다를 독립국으로 잘 지켜내요. 그러다가 이제 죽죠. 그 뒤에 아들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엄청 악한 왕이에요. 유다 나라가 이게 참 신앙이 이렇게 추락하다가 이 히스기야 때 좀 올라갔다가 다시 이 아주 곤두박질 치게 하는 그 역할을 한 왕이 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는 결국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아수르에 충직한 신하 노릇을 해요. 그 뒤에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아몬이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의 증손자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통치를 한 지 8년이 됐을 때, 16살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렇게 두루마리도 발견하고 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뒤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쳐 버립니다. 아수르가 망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이렇게 폭삭 망해 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요시야는 그때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요시야가 그때 이제 아수르 왕 아슈르 바니발, 뭐 이게 이름도 헷갈리는데 뭐 이름은 뭐 잘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그래서 아수르에게 거부를 해요, 처음에는. 그리고 모든 우상도 철폐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략한 뒤로는 이제 바벨론과의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싸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유다는 바벨론에 관심 밖이었어요. 워낙에 큰 나라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이 유다 나라에 바벨론이 별로 관심을 안 둬서 그때까지는 종교 개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긴 뒤에는 이제 유다를 이렇게 계속 공격하고 싶어 했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애굽의 바로 느고죠. 바로라고 하는 말은 이집트 왕은 다 바로예요. 이집트의 왕들은 모세 때도 바로고 지금도 바로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을 그냥 바로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느고가 이제 아수르의 잔당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요시야가 아수르를 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애굽이 아수르의 잔당들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깃도에서 싸움을 걸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요시야가 죽습니다. 무깃도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 유다 나라는 이제 누구의 통치 밑으로 떨어지냐 하면은 애굽의 통치 밑으로 떨어져요. 이게 요시야가 처음엔 잘 나갔는데 이때 약간 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느고가 뭐라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싸우러 가는 게 하나님이 시킨 거다, 그러니까 막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시야가 느고와 싸우다가 죽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요, 왕으로. 그런데 이집트 왕 느고가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 버려요. 그래서 석 달밖에 왕을 못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시 이제 왕으로 삼는데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게 이제 왕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호아스는 이제 폐위가 된 다음에 이집트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죽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여호야김이죠. 애굽 왕 느고가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을 이제 세운 거죠. 근데 애굽의 봉신이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의 큰 명나라 뭐 이러면은 그 중국은 황제라고 불렀고 우리는 그냥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폐하라고 우리는 칭호를 안 쓰고 전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게 저는 뭐 원래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 중국 왕만 황제라고 부르고 우리는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안 썼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봉신이 됐다는 건 이제 왕이긴 하지만 애굽에 충성하는 그런 왕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그러니까 여기가 그 애굽 왕 이제 애굽 바로 느고가 바벨론과 싸웠던 곳인데 여기 전투를 다시 하게 돼요. 다시 하는데 그때 이 느부갓네살하고 이 애굽하고 붙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냐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 이제 힘이 쭉 빠진 거죠. 애굽이 힘이 쭉 빠졌으니까 그때부터 유다 나라는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바벨론의 영향 아래 가요. 느부갓네살 아래 영향 아래 가고 그래서 이 여호야김 제 4년의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아수르 잔당들하고 애굽의 연합군을 격파한 느부갓네살이 이 같은 해에 이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죽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 등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 나라에게 애굽에게 한 것처럼 자기네 나라의 봉신국이 되도록 요구를 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1차 침공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침공 이때 성전 기물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귀족들이 바벨론에 넘겨져요. 이때가 이제 처음 바벨론 포로로 넘어갔던 때예요. 이때가 이제 다니엘이 넘어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이제 애굽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유다는 이제 반드시 자기 영향력 아래 이렇게 두어야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당시 유다 왕 여호야김은 그 전에 자기가 애굽에 봉신 노릇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말을 안 듣고 자꾸 누구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애굽 편에 서려고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구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바벨론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시대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옆에 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다 끼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애굽도 이기고 바벨론도 이기고 아수르도 이기고 영원히 독립적인 이렇게 국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안 했을까? 그게 이제 단순히 죄를 범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외적으로 팽창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땅을 넓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 동쪽으로 계속 전진해서 저쪽 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있는데 이란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고 저 남쪽으로는 저 이집트 땅 이집트 가서 다 먹고 그러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그렇게 번성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한 번도 안 내리세요. 그런 세계적인 제국이 되는 게 이스라엘의 그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해지면서 하나님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돼.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냥 이렇게 약해졌다. 그래서 남의 지배를 받게 됐다 하는 단선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없고요. 이 모든 세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모든 걸 통해서 저희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계시란 말이죠. 이게 계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1대1로 매칭할 필요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세요. 그러는 과정에서 때로는 유다는 바벨론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고 패망을 해야 되고 복종을 해야 된다, 항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느 때는 착각을 줄 때가 있어요. 신자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가질 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거시적으로 못 보면은 자기는 신앙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한다고 보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그렇지가 않은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좁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훨씬 넓다는 거를 못 볼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바벨론을 이제 섬기는데 처음에 잘 섬겨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제 배신을 하고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까 하다가 이렇게 반란을 저질러요. 반란을 저지르니까 바벨론이 진압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진압을 당하고 여호야김이 쇠사슬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다가. 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이때가 바벨론 2차 침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람, 모압, 암몬 이런 민족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나중에 이제 왕을 하게 돼요.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는데 다시 바벨론이 또 침입을 해요. 3달 만에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볼모로 잡혀가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열왕기하 우리 맨 마지막 절 가까이 보면은 풀려나서 왕으로서 대접을 받는다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자처럼 대접을 받긴 해요. 근데 이때 이제 잡혀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이 요 당시에 잡혀가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52장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여전히 아직 안 무너진 게 있죠. 뭐가 안 무너졌어요? 성전이 안 무너졌어요. 아직은 남아 있는 거예요. 2번이나 사람들 잡아가고 뭐 왕도 잡아가서 죽고 참 이런 시대를 사는 선지자는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민족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잡혀가고 끌려갈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실 목사가 돼서 설교할 때 회개하라는 설교보다 이 축복받는 설교하라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인기도 있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죠? 어려운데 어렵다고 얘기하면은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러면은 아멘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좋아집니다. 다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터진 다음에 교회가 참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사실 응답을 제대로 받지도 못해 놓고서 너무 성급하게 금방 끝납니다. 다 풀립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반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전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코로나를 통해서도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고 깨닫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그런데 그게 제일 괴로워요. 뭐냐면 이런 어두운 시대에 왜 교회 예전에는 이게 예레미야도 나오고 막 이사야도 나오고 누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말세 때 이렇게 없는 건가?
저 자신도 되게 괴로워요.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좋은데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하고 저하고는 질적으로 많이 다르니까 왜 안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알 것 같긴 한데 예. 우리가 참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지 너무 이렇게 좁은 시각. 자신은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그냥 하나님은 다 무조건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되게 단편적인 신앙을 가질 때 그게 안 보입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다스리시고 그들을 다 지키시고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는 신앙에 있어서 구원받은 이후로 점점 눈이 커져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이제 먼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이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이 역사를 놓고 기도할 줄 아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여호야긴 다음에 이제 어떤 왕이 나오냐면 그 다음 왕이 시드기야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 이제 잡아가고 이렇게 죽인 다음에 그 여호야긴 대신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요. 말 잘 듣는 이제 왕을 세우는 거죠. 근데 시드기야가 계속 바벨론에 배반을 해요. 예레미야가 제발 그러지 말라 그러거든요. 바벨론에 어떻게 해요? 말 들으라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목사가 말 들으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독립운동해야 된다 그럴까요? 그죠? 예. 어떤 때 보면 우리도 막 이렇게 어느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막 전 세계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나라들, 그죠? 발시하는 민족들 없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그죠? 최고의 나라가 되겠다. 근데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생각일 수는 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조건 그런 게 옳은 건지. 우리가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만약에 강대국이 돼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 선교라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지 패권 국가가 돼가지고 남의 나라 이렇게 막 침범하고 땅 뺏고 막 그죠?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의 나라는 못하게 하고 그게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마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시진 않을 거예요.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에 계속 배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성전도 불에 타고 성벽도 다 부수죠. 이게 마지막 3차 침공이에요. 그거 있기 전에 2차 때 끌려갔던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예언 사역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에스겔을 또 볼 날이 있을 텐데 에스겔서는 그 두 번째로 잡혀갔을 때부터니까 나라가 아직 멸망하기 직전에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 있으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일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야 되는 것 이런 문제들을 거기서 또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하고 엄청 싸웁니다. 싸웠다기보다 예언을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막 갇히기도 하고, 그죠? 우물 같은데 이렇게 갇혀가지고 거의 뭐 죽을 둥 말둥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죠. 이 시드기야가 이제 나중에 다 잡혀가고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나중에 시드기야는 이제 끌려가서 눈도 뽑혀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는데 남은 사람들 얘기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끌려가다가 이렇게 풀려나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요. 그런데 남아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총독을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총독으로 세웠었는데 그 반란이 일어나고 이 총독을 또 죽이고 사람들이 또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뭐 온갖 일들이 이제 뒤에 가서 나오죠. 우리 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서 나라가 망한 뒤에 그 혼란의 상황들도 예레미야서에 일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왕 이름은 기억 못 하시더라도 이름도 비슷비슷하잖아요. 또 여호야긴, 여호야김 뭔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글자씩만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차차로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 마지막 때 여러 왕들 가운데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 번의 이렇게 침공 가운데서 사람들이 잡혀갔다. 첫 번째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간 때, 그 다음에 에스겔이 잡혀간 때가 있고, 마지막에 완전히 성이 무너진 이런 상황까지 예레미야가 다 보게 되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보다 한 100년 후 예언자예요. 이 사람 이름이 여러 가지 뜻을 갖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 뭐 히브리어는 그냥 제가 카피에다 놔서 여러분들이 읽지 못하실 거고 이름이 야후 뭐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이런 뜻도 가져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또 어떤 뜻도 있냐면은 저 이름이 라마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나온 파생 단어인데 던지다, 겨냥하다 하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드러나는 게 1장 10절이에요.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불러서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한다. 그죠? 이게 던지다 이런 거죠. 던지다. 무너뜨리는 이런 의미를 이름에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한다고 일으키셨다는 뜻처럼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때도 우리도 봤다시피 예언의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심판에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에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고 저들도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는데 뭐가 달라요? 우리는 소망이 있고 저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심판을 안 받으려고 그러지는 마세요. 뭐 잘못했으면 벌은 받아야지 혼나야 돼요. 혼날 건 혼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키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때린 데를 어루만지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다시 끌어안아 주시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게. 그리고 그 은혜는 맞은 사람이 잘 아는 거예요. 어느 땐 좀 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에서 죄송하긴 한데 가끔씩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두시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런 긴장도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퍼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뭐 10,000명, 10만 명씩 하고 교회 건물 엄청나게 크게 지던 막 이랬었잖아요. 코로나 터지면서 막 9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문을 닫았죠. 한 5만여 교회 되는데 9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까 따져 보면은 거의 뭐 10%에 가까운 10%에 20%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다가 많이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기고만장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진짜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이상한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막 너무 속상하고 너무 그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막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 때 교회가 정화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예레미야가 그 어떤 삶을 살았냐면 5 왕들을 지나면서 유다의 멸망, 성전과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타임머신은 뭐 그런 건 없겠지만 타고서 1910년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1910년. 1910년에 한일합방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한 1910년도 아니 1900년에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때 다 알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고종 황제가 어떻게 될 거고, 그죠? 민비는 어떻게 되고 다 알잖아요. 알고 갔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죠?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나서 6.25 터지는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보고 전하라고 그러는데 전했는데 안 들어 사람들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걸 다 봤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다 봤다는 얘기가. 자기가 예언한 대로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이렇게 멸망하는 걸 봐요. 그 포로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런 시대에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서 12장인가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었겠죠. 그 명령대로 살았으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제 말씀을 하게 하는데 일종의 이거에 예레미야는 검사가 된 거예요. 그 백성을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고발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누굴 고발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불러서 네가 그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와,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남의 죄 지적하고 이렇게 너 회개하라 말하는 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거 엄청 괴로운 일이에요. 목사님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앞에서 강대상 위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런 설교를 하고 나면은 저는 막 너무 괴로워요. 뭐 저 자신도 똑바로 못 사는 것 같을 때가 많은데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마음은 아무나 갖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자녀들이나 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말하려고 할 때도 사실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게다가 이렇게 바른 예언을 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계속 거절당해 보세요. 내가 다시는 말하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다시는 니들한테 얘기 안 해준다. 내가 니들이 죽든지 말든지 내가 그냥 신경 안 쓴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언자가 이게 괴로운 거예요. 입 다물고 살래니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말을 하면 또 안 듣고 오히려 나한테 막 뒤받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는 왕들과 백성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다 나한테 자꾸 왜 이런 일을 시키시는 겁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가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내적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거를 막 표현을 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기도들을 보면 탄식의 기도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더 알 수 있잖아요. 막 슬픔이 너무 묻어나는 기도를 해요. 예레미야서 18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 분노가 예를 들어 회개하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도 회개하라는 말을 누구한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분노가 내 안에 차야 돼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올 때는 남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너무 불쌍한 마음이라는 게 내가 갖는 불쌍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막 애들이 불쌍하고 그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좀 안타깝고 학생들이 안타까워 그럴 때 어떻게 저렇게 살면 어떡하냐.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생각이 아니고 누구 마음으로 내 안에 채워져서 그 안타까움이 나오는 거냐? 제대로 된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성령의 공감이 돼가지고 성령이 내 마음을 울려서 안타까움이 들면 미칠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서. 내가 남한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도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회개. 하나님 마음 때문에. 뭐라 그래?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 마음을 마음에 품고서 말을 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막 고통이 되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의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갖는 마음, 여러분들이 저 나쁜 놈들, 뭐 저 못된 사람들, 저 욕심쟁이들, 저 거짓말쟁이들 하는 그 나의 이성적 판단으로 내가 사람들을 지적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하는 건 그건 여러분들의 인격과 지식에 달린 문제일 뿐이에요. 신자로서 말을 한다 그럴 때는 성령으로 내게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 거고 그게 올바른 거예요. 저도 뭐 나름의 뭐 정치적인 것들 뭐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들 뭐 이런 거를 보는 눈이 있죠.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경제도 보고 뭐 이런 걸 듣는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거의 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만 하지. 왜 그렇게 말 안 하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채우시고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해야 되는 말이지. 제 인격과 제 지식과 제 사회적인 무슨 경험과 백그라운드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거로다가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니죠. 전 밑에 내려가서도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뭐 식사 자리나 무슨 얘기도 가급적이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거는 제 인격이 그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걸 설명해 줄 만큼 고귀한 인격도 아니고 지식도 없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제게 말씀하신다면 글쎄 저도 전에 한번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막 기도를 하면 막 세상에 모든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의 생각이 떠올라서 밀려 들어오면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면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옆에 있는 나라 뭐 못된 나라 막 이렇게 하는 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몰래 숨어서 지하에서. 북한에도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막 미사일 쏘고 막 해서 전쟁 나가서 다 죽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괴로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마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그런다고 어디 저 먼 나라 가서 저 전쟁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무기를 막 갖다 줘가지고 싸우라고 막 더 죽이고 그러라고 해야겠어요? 아니면은 가가지고 막 군인이라도 보내서 뭘 해야겠습니까? 뭐가 답인지를 모르겠네.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고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고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아래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이 가득 찰 때 예레미야가 느꼈던 게 그래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과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게 차서.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를 사실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까 막 여러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말 다 겪은 분들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저는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겪었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어렸을 때 좀 어려웠다가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였다가 그래도 어쨌든 성장을 하는 나라에 있다가 그래도 좀 펴지는 걸 보다가 그 한 오래 괴롭게 살다가 잠깐 한 몇 년 좀 괜찮은 것 같더니 다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걸 보잖아요. 그죠? 좀 좋은 세상에서 좀 살고 싶은데 좀 싸움 안 나고 좀 그죠? 행복한 시절에 좀 자녀들하고 남편들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좀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가고 막 이러면서 좀 살아볼 만했더니 그냥 세상이 이 모양이 이렇게 되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과정에서 성장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예레미야서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죠. 그런데 예언자가 말을 하면 말을 안 들어요. 딱 주판을 굴리면서 저쪽 편에 붙을까 이쪽 편에 붙을까 저기랑 같이 손을 잡아야 더 힘이 좋은가 이쪽이랑 붙잡아야 손이 좋은가.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봤듯이 여기냐 저기냐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누구 손부터 잡아야 돼요. 하나님 손부터 잡아야 내가 하나님 손을 잡아야 남들이 와서 내 손을 잡아주는 거지. 하나님 손을 안 잡은 채 하나님한테 제가 누구 손을 잡을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거든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이제는 그게 현실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코로나가 옛날 사스 같은 것처럼 메르스인가요? 메르스는 아주 그 치명률이 높았잖아요. 막 죽어 나갔으면 아마 여기 교회 가득 찼을 거예요. 다 회개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금식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저마다도. 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천천히 오는 심판이에요. 느리게 오는 심판. 개구리들 마냥 냄비 안에 들어갔는데 가스레인지를 켰는데 살짝 킨 거예요. 미직지근해 지금. 견딜만 한 거예요. 좀 지나면 뜨끈뜨끈해지는데 나갈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아유 좋다 노곤하다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저는 그래서 말세가 막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그죠?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땅의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막 죽어나가고 이게 하루에 일어나고 이틀에 일어나고 그러면 회개 안 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100년에 걸쳐서 일어나고 뭐 아니면 20년, 30년 걸쳐서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회개가 할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언제부터 얘기를 했어요? 언제부터? 요시야 왕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일들을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말한 대로 된 걸 보면서도 그 다음 왕들이 안 듣잖아요. 안 들어. 가서 끌려가서 쇠사슬에 끌려가고 눈알이 뽑혀가서 죽고 그래도 안 들어. 백성들도 못 알아들어. 천천히 오는 심판 때에 듣지 않는 세대, 천천히 오는 심판의 시대에 듣지 않는 성도들, 알기는 알아요. 머리로 걱정이 되긴 돼. 그죠? 뉴스 들으면은 막 기름값도 올라간다 그러지. 하다못해 요즘은 식용유 값도 올라간다 그러죠. 뭐 참치값 올라간다. 안 올라가는 게 없어요. 과자값도 올라가고 라면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뭐 저기는 아직도 싸움하고 뭐는 어떻게 되고 뭐 집 살라고 그러는데 돈 빌리는 돈도 못 빌리겠고 너무 막 올라가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천천히 오는 이런 고난의 시대에 제가 그렇다고 지금이 뭐 예수님 오시면 말세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런 고난의 때가 천천히 밀려올 때 신자들이 이렇게 빨리 자각을 못 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시대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들한테 우리가 이 말씀 전하고 이러면 듣기나 해요? 전혀 안 듣죠. 언제적 얘기냐고, 그 고리따분한 얘기, 구시대 얘기를 하냐고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면 알잖아요. 듣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외쳐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예레미야 같은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저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씩씩하게 막 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우리도 그렇거든요. 회개합시다. 뭐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났을 때 오는 그 괴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속 시원함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는 거죠. 안타까움.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오는 상처들, 복음을 전했을 때 외면당하는 상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뭘 가르치고 막 그럴 때 아이들이 어느 때 외면하고 그럴 때 있어요. 전화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전화도 안 받고 다 발신금지 해놓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저는 그건 외면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가 당하신 외면, 그가 당하신 거절. 뭐 지금은 우리가 다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외면하지 않았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절하고 외면하지 않았냐고요. 그걸 우리도 느껴야 돼요. 우리도 경험해야 돼요. 그 거절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받아들이고 마음에 상처가 나야 돼요. 마음에 상처 안 나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마음에 상처 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나야 복음도 전해집니다. 거절 당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에 우리 모습이 이렇게 공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은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정말 이제 이 천천히 오는 이 심판의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 자신이 먼저 돌이키고 또 우리의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은 이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에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어린 생명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세상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처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